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3일 밤 예배를 비록 영상이지만 지속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히 영상으로 참여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자비 긍휼이 함께 하시되 새해에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는 주의 은총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과 또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서론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곡자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른다. 이게 위로의 책, 곡자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한 27장에 걸친 내용의 위로의 말씀인데요, 이 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도 해요. 앞서 우리가 이제 30장을 살펴봤죠. 오늘은 31장이니까요. 앞서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심을 살펴본 바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31장인데요. 31장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회복을 연속적으로 언급하며 특히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기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물론 그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각각 다른데, 지금 31장에 주어질 텀은 약 기원전 595년경 정도로, 혹자는 597년, 590 거기에서 595년 요 근경으로 보아요. 그렇다고 보면 기원전 597년이나 5년경에 보면 이미 북왕국은 이미 망하고 없어졌어요. 역사로 보면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597년이 되었으면 얼마나 흘렀습니까? 125년 이상 흐른 거잖아요. 그런 시간입니다. 남왕국이 남았는데, 남왕국도 지금 기원전 605년경에 한번 1차로 포로로 바벨론에 지금은 끌려갔죠. 이미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남왕국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 끌려갔고요. 또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지금 2차 포로가 끌려간 뒤에 주어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직 3차 포로 겸 멸망이 있는데 그건 아직 닥친 현실은 아니에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백성과 남왕국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로 14절은 더 나아가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저 편의상 14절까지 나눴는데요. 14절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랬잖아요. 원래 명칭이. 북왕국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중심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온 이스라엘, 그리고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회복을 묘사하고 있다. 이중 본문은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데, 구원이나 회복 같은 의미잖아요. 구원의 회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회복하시고자 할까? 북왕국은 이미 19명 왕을 거쳐가면서 모든 왕이 다 패역했어요. 그중에 예후가 바알 선을 섬기는 자들을 모아가지고서는 말이지 모두 다 척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보였지만 그 역시도 우상의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은 19명이 통치하는 중에 전부 다 패역한 왕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남왕국 역시 아달랴를 빼면 19명, 아달랴를 포함한 아달랴는 일종의 섭정하는 왕비인데, 섭정왕까지 포함하면 20명 된데, 이 20명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북왕국보다는 긴 기간을 통치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물론 선한 왕도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아라든지 이런 선한 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다 부패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북왕국이나 남왕국 모두 부패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징계하심을 선포했거든요. 멸망할 것이다. 그들을 준엄한 죄값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북왕국이 망했고, 그리고 남왕국 역시도 멸망할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에 대한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줬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데,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남북 왕조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멸망받았는데, 왜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이들은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실까? 그 내용에 대한 배경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목할 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30장 31장에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등장해요. 예컨대 우리가 한번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뭐 30장 17절에 여호와 말씀이나 또 18절에 여호와 말씀이나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들을 강조해요. 근데 31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았던 마지막 절 14절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죠. 사람이 아니시니 뭐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 되돌아오지 않단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을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을 붙잡는다. 그래서 언약 신학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근거로 보면 구약, 옛 약속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전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실까? 그죠?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종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혈연 중심의 공동체를 가리킬 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말이죠. 반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혈연 공동체를 회복하긴 하지만 무엇에 근거해서? 내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건 옛날의 이야기예요. 애굽의 칼이죠. 애굽의 그 공포, 애굽의 억압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런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광야에 왔어요. 광야가 허허벌판이잖아요. 그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삽니까?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 솟아난 언덕의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요, 물이라는 것은 땅을 파야 솟아나는데 언덕 산 위에서 뭐 솟아난다. 상상할 수 없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이런 역할의 주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요, 광야로 가면서 그 이스라엘 행군을 방해하는 에돔이라든지 또 뭐 아말렉이라든지 뭐 이런 자들과 싸워요. 싸우면 이겨요. 이기죠.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를 들면서 아말렉과 싸울 때 또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뭐 이렇게 아모리 족속들과 싸울 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옛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메라오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는 무슨 말일까요?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떠나서 이방 포로자로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났다. 자, 출애굽의 과정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광야의 과정도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무엇으로 이끌어요? 인자함으로. 이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구약성에서 물론 모든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예요. 이 인자라는 이 단어예요. 이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245회 등장해요. 근데 이 단어가 인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때로는 인애, 긍휼, 자비, 사랑 이런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고 긍휼이 크실까요? 인애와 사랑이? 그것은 이 헤세드는 무엇에 근거한 사랑이냐면 언약, 약속에 근거한 풍부한 사랑을 가리킬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매우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많이 그 마음이 꽂혀가지고 물론 뭐 교수의 이제 그 해석하는 그 도전을 받아서 제가 마음이 꽂혀서 그 살펴보고 그랬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매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럽니다. 자, 그런 언약에 관련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리킬 때 이 인자, 이 인애, 자비, 사랑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자, 그러면 그걸 근거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언약의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냄새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가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풍부한 사랑으로 이끄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처녀 이스라엘, 처녀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 순결성을 강조할 때 가리키는 표현이 처녀잖아요. 그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보면 패러독스예요. 왜냐? 이스라엘 현재 상황이 어땠습니까? 북왕국은 이미 망했죠? 남왕국은 지금 1차, 2차 포로 끊어가지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처녀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염된 자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냄새납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도 손가락질을 하고 내 스스로 보기에도 냄새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너는 지명하여 불러 너네가.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40장, 41장, 43장 계속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그 뭐라고 불러요? 특히 이 43장에 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뭐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쳐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그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가장 미물이고 아주 쓸모없는 존재 같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명해 불러 너는 내가. 그럼 내 것이 되는 순간 다시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없어요. 주님이 붙드시는 순간 내가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응? 제가 뭐 찬송가 여러 찬양 중에서 뭐 한 구절 소절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거기에 찬양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 하여도 주는 뭐요?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랬어요. 나는 부족해도 주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언약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어떻게 해요? 세운다 그랬어요.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누가 세워요? 내가 잘나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내가 누구 부모님 따라가지고 교회 다녔더니 내가 교회 몇 년 동안 다녔고, 내가 교회 어떻게 봉사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아무 공로도 없는데 받은 은혜가 크니까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공로주의, 구원주의는 잘못된 거라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개혁주의에는 없어요. 누가? 개혁주의에서도 우리가 막 어떻게 엄밀히 칼빈주의에서 정죄했잖아요.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적 구원관. 근데 인본주의 구원관이 어디가 강합니까?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인본주의 구원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 공로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 네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4절 중반에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온다. 소고는 작은 북이잖아요. 그걸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양. 여러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오는데, 그 바로가 떠나라고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떠나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운 생각도 들고 분노의 마음도 들고 하니까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좌우엔 첩첩 산중에 오갈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홍해의 길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건너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닷물에 다시금 몰살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인들을 비롯해서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구원의 백성들. 이게 뭐예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회복의 은총에 대한 감격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배, 요즘 보면 예배 축제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저는 뭐 그거 나무랄 거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주일 낮 예배의 경우는 전통적인 어떤 그 예배 폼에 의해서 예배 드리고, 좀 오후 예배의 경우는 이런 좀 축제적인 현상으로 더 찬양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 폼 형식을 갖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그냥 예배 폼을 갖는 분도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뭐 축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뭐 그것이 뭐 어떤 게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사실은 주의 구원을 받은 자의 감격적인 축복의 축하의 그런 어떤 경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든지 이 수요일 밤 예배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에 설레야 돼요. 그것을 또 그 잃어버렸음에 대한 회개가 있고, 다시 한번 결단이 있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찬양이죠. 우리가 그런 있어야 됨을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사마리아 산이라고 보면 여러분요,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어요.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남북이 갈라질 때 북왕국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의 산에 소위 말하면 그리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쳤는데, 근데 그 사마리아 산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해가지고서는 싹 끌려.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했냐면 3인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저 아수르 땅에 살게 하고, 아수르의 하숫가에 근처에 살게 하고 노예 삼은 거죠. 그렇게 하고 아수르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말이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냥 이제 겁탈도 하고 뭐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니까 거기에 혼혈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부터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아수르 민족이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하고 살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토가 남쪽에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사마리아를 잘 상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저놈들은 다 더럽혀진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런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산들에게 뭐가 넘쳐나요?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는 거. 심는데 열매를 딴다. 근데 여러분요, 열매를 딴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율법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에 나무도 자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무 자체를 3년 동안은 열매가 맺어도 거두지를 못하게. 왜? 나무 자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생각해요. 율법의 정신이. 그래서 3년 동안에는 수확을 안 해요. 그리고 4년 차는 최초로 수확하는 것이 되잖아요. 3년 동안은 수확을 안 하다가 4년 차에 수확한 것은 첫 번째 수확물이니까 그걸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차부터 그 어떤 새로운 토지에 그 과실을 심으면 열매를 따면 5년 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심때 포도나무를 새로 심때 심는다고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풍성한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산들에 그렇게 버림받은 산들에 하나님을 떠났던 산들이 회복되어서 축복의 은혜로 넘치게 되는 그런 것을 형용화한 거예요 지금. 자 6절에도 에브라임 산이야. 에브라임 산이라는 말은 사마리아 산과 같은 의미인데 왜 에브라임?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성읍이 누구의 어느 지파의 영토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예요. 자, 남왕국과 북왕국을 갈려질 때 남왕국을 대표하는 게 유다 지파지만 북왕국을 대표하는 10지파의 대표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때 당시에 북왕국에서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 1세인데 여로보암 1세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그 사마리아 성읍 이게 북왕국의 중심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뭐라고? 일어나라. 파수꾼이 막 깨우는 거죠.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잖아요. 자, 이제는 북왕국이 여로보암 1세가 남 10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켜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1년에 3차례 3대 절기에 반드시 성전에 와야 되죠. 성인 남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거 민심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3가지예요. 하나는 첫째,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대신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예요. 두 번째는 절기를 바꿔요. 절기 날짜를 바꾼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절기 때를 바꿔가지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제가 이게 바로 절기다 해서 이날 지켜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 일꾼들이 누구예요? 레위지파이고 레위지파 중에서 특히 아론의 발차를 쫓는 후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쫓아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룹은 누구 어디에만 있어요 지금? 유다에만. 그러니까 제사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은 누가? 여로보암. 이게 여로보암의 3대 죄인데 아주 극악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극악한 죄예요. 그래서 성경의 평가를 하기를 11개에 보면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니 이게 이 3가지의 죄를 가리켜요. 그러던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임하게 된 거예요? 지금 파수꾼이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가 우리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가지고 예배하자 막 그렇게 하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요. 교인들 중에. 예전에 전화를 받다가 예배 안 나오니까 1년 지금 가까이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중에는 전화를 받고 목사를 통해서 기도도 받고 그런 사람이, 왜 신망도 못하니까. 근데 아예 안 받아. 이때도 하고. 안타까워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가 그들의 마음을 누기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마음은 성령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절망적인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예배 상황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얼마나 귀한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데 7절로 이제 14절 내용을 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 민족 앞에 외치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그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걸 입으로나 삶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간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기 때문에 여러 민족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북쪽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간 땅이 다 북쪽 아닙니까?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모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땅끝이라는 말은 어디에 끌려갔든지 어떤 절망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우리를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보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맹인.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게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신체에 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핸디캡이 있고 그러면 뭘로 봤어요? 죄로 봤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그런 소외당한 그룹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각장애인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거린들이 아니었습니까? 거지? 왜 그랬게 해요? 소외당하니까 가족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주님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 다리를 저는 어떤 신체 장애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절망적이죠. 세상의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또 나아가서는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 잉태에서 기쁨이 있거나 해산의 고통에 있는 여인들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이곳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래. 이곳이 어떤 것입니까? 시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는 말은 뭡니까? 기쁨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이죠.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다.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다. 부자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나의 장.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라 그랬잖아요. 그들 나의 장자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말은 무슨 하면,
제가 이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에브라임이라는 해석을 어느 학자는 유다로 해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가리키고 에브라임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상실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구한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이 절망의 현실에 예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자신불란 가정과 교회를 이끄시고 한국교회를 치료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찾아야 돼. 예수.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을 향해 외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먼 섬은 이제 막 세상 끝이죠.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진노하셨죠. 책망하셨죠. 그러나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다. 목자는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싹구는 버리고 도망가지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게 선한 목자잖아요. 그렇게 지키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엘이 뭐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빚을 많이 걸으면 어떻게 빚 갚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리게 돼요. 노예로 팔리게 될 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그 사람의 가장 형제나 가까운 친축적인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주게 해요. 그 제도가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고엘 삼은 거죠. 해방시켜 준 거죠. 그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에요. 그렇게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시온의 그 언덕이 성전이 높은 곳이죠. 성전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동산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처녀는 춤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남녀노소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기름으로 만족하게 될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은 뭐요? 성전에 드리는 기름, 제물로 그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방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성전에 제물을 드리지 않고 다른 우상숭배 하니까 제사장들이 거들난 거예요. 지금 다 헐떡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특히 성전이 망하고 없어지고 싹쓸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이게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흡족하게 될 것임을. 이게 풍성한 하나님 제사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함께 찬양. 나는 그런 날이 참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같이 여러분이 주일에서도 찬양하는데 혼자 특송하게 하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회중이 막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그게 축복이구나. 바라긴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상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절절을 정리해 보는 건데요. 과거 이스라엘 1절로 3절, 과거 이스라엘 출애굽과 이방 포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음을 한 게,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회복시키겠다. 자, 4절로 6절,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을 과거처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요. 과거에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 떠들어갈 때 하나님 회복시킨 거죠.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7절, 구원받은 백성의 감사 찬양과 고백, 그들이 기쁨의 찬양의 노래를 하게 되죠. 또한 8, 9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에 포로된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보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구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10절 12절에서도 보면 포로될 것을 두려워하여 열방으로 도피한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결국은 구원받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 끌려갔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고, 특히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즐겨하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는 그 흡족한 것으로 누리게 됨을 기뻐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절절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북왕국의 회복의 약속을 통한 교훈입니다. 당시에 북왕국의 실상이 어땠어요? 이미 망하고 없어졌잖아요. 19명 왕이 통치하던 중에 선한 왕이 없어요. 앞서 에호시라는 왕이 있었는데, 예후죠. 예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말이지 바알 숭배자를 싹쓸이 하긴 하지만 그도 역시 우상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런데 그런 왕들이었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 멸망을 말았다는 거예요. 회복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로 회복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업들이 막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줬어요. 회복의 근거가 뭘까요? 회복의 근거. 이스라엘 잘나서? 이스라엘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그리고 뭐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의 근거, 언약의 근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살 비결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의 비결이 뭐냐? 내가 살 비결이 뭐예요? 나는 아무 근거 없어요. 앞서 제가 했잖아요. 나는 아무 부족하여도 주는 영접하지. 무엇이 근거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엎드릴 때 그 약속에 근거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29장에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는 재앙이 아니고 장래 소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요. 교훈입니다. 쇠퇴 현상의 일희일비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써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북왕국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이다. 사실 북왕국은 뭐요? 19명의 왕은 물론 백성들이 부패하여 멸망하고 말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무엇 때문일까? 이는 언약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아까 언약의 근거한 사랑이 뭐라고 했죠? 헤세드, 인자라는 단어였어요. 근거하고 있다. 징계보다 사랑의 크신 분임을 보여준다. 나는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뭘 붙잡고 있어요? 돈입니까? 지금 막 코로나니까 건강하게 전력 건강하는데, 이럴 때 칠흑과 같은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 먼저 감사하고,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오지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고 언약의 사랑인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림을 듣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 기름 부으심, 능력으로 함께하시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인공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그리고 한국 교회 되기를, 또 새해 2021년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